찬양 감사합니다. 그 이름 예수, 이 세상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7장 1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7장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준공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6장부터 한참 성전 건축을 말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장에 들어서서 왕궁 건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은 성전 건축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왕궁 건축을 언급하는 걸까요? 이것은 분명 그곳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던 말을 중단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소중함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왕궁을 건축하는 것에 은혜의 남용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남용되면서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곳에 이중적 양태가 발견됩니다. 그 이중적 양태가 은혜를 남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이중적 양태는 은혜의 소중함을 상실하게 합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상실한 자는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은혜의 소중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때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보다 6년이 더 걸렸습니다. 2배 가까이 더 들여서 왕궁을 건축한 겁니다. 이것은 성전보다 왕궁을 더 공들여 지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가장 좋은 자재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궁을 레바논 나무로 지었습니다. 레바논 나무는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그려져 있을 정도로 레바논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나무가 한 나라의 상징이라면 그 나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그 레바논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백향목은 재질이 견고합니다. 내구성이 높고 장력이 우수해서 예로부터 건축과 선박 자재로 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방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몸에서 내뿜는 그 진액으로 병충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치유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또 향이 아까운이랍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같은 성분들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좋게 한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건축물, 가구, 악기, 조각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왕궁을 이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물론 성전도 이 백향목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왕궁을 성전을 같은 재료로 그렇게 건축하여 이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성전은 길이 60, 너비 20, 높이 30규빗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은 길이 100, 너비 50, 높이 30규빗으로 지었습니다. 보니 높이는 같은데 길이 너비를 성전보다 2배 정도로 크게 지었습니다. 이것을 부피로 환산하면 그 이상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때 왕궁을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은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 부속 건물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전과 왕궁 공사가 진행될 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궁을 짓게 됩니다.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지으면서 왕궁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주변 건물들을 지으면서 왕궁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보니까 가장 좋은 자재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룬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가 남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궁을 지으면서 은혜가 남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은혜가 남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장 8절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 놓았고 그녀를 위해 궁을 이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적인 문제로 보이는 것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중에는 왕비가 될 여인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왜 바로의 딸과 혼인하였을까요? 자, 이것은 일종의 정략 결혼입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 강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고 자신의 입지 및 국제 정세를 좋게 하려 했습니다. 자, 의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자신의 입지나 국제 정세를 좋게 해야 했을까요? 그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 물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자,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이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혜를 얻기 전부터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이미 결혼을 했고 그 혼인을 통해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깨하고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 입지 등을 얻기 원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보니까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지만 동시에 자신의 머리를 믿고 의지하며 그 판단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이 이중적인 삶의 양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짓기 전부터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녀를 통한 유익을 이제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후에도 그의 이중적 삶의 양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더욱더 믿고 그 판단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엄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것이 1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통혼하지 말라 하셨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위에 솔로몬은 바로의 딸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과 통혼하였습니다. 되게 11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처음엔 바로의 딸 한 명이었지만 점차로 늘어 그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통합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 그 많은 여인들이 거할 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의 후궁과 첩이 거할 궁이 따로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이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남용이
있게 됩니다. 자,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솔로몬이 남용하였습니다. 그 받은 지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를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중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위한 궁을 지어주는 소모적인 일이 그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소모적인 일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적 삶의 양태는 은혜를 남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삶의 양태는 은혜를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지혜 그거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 말았어야죠. 막 이렇게들 항변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남용하면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은혜를 남용하면 받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합니다. 이때 이중적인 삶의 양태가 문제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머리를 믿고 의지하며 그 판단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이중적 구조 속에서 차츰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후 그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판단력을 잃고 건방을 떨면서 야훼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가 야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를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고 고웃음 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내 후손에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이가 계십니다. 은혜는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대단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무엇이라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을 드러내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때는 번듯하게 지어놓은 왕궁에서 보란듯이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왕궁에서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은혜의 상실, 은혜의 소중함을 잃은 자가 맞게 되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서 은혜가 떠나고 그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받은 은혜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중적인 삶의 양태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로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인데 솔로몬의 왕궁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가 예배는 그냥 그렇게 드리면서 자신의 욕심 채우는 일에 몰두한 겁니다. 그가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예배를 힘들어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엔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어놓고 그 지혜로 자기 욕구만 채웠습니다. 그렇게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그거로 죄만 지었습니다. 자,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다들 대단하게 보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만 실은 받은 은혜를 남용하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자일 뿐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로 죄만 졌습니다. 그가 솔로몬입니다. 자, 내 받은 은혜를 다시 살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축소되고 나의 왕궁을 크게 확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그렇게 드리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애매하다고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인들을 위해 귀한 돌과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7절.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습니다.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11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습니다. 9, 10, 11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반복해서 쓰인 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귀하고 귀한 돌. 솔로몬이 그 귀한 것으로 여인들의 궁을 지어 주었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때 어디에 심취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귀한 그것을 여인들의 궁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의 심적,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가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왕궁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성전 짓는 것을 말하던 중 그것을 중단하고 왕궁 짓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그가 잘못되고 있다. 솔로몬이 과했습니다. 자기 왕궁 짓느라고 바쁩니다. 사람들이 과합니다. 자기 왕궁 짓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남용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로 자기의 욕구만 채웁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로 죄를 짓고 맙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솔로몬의 궁전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갖고 누리는 모습이 성공한 자의 교유한 권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은혜를 망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소중함을 잃은 자가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은혜의 소중함을 망각하면 그렇게 된다. 자,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받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중적 삶의 양태를 갖고 두 마음을 품는다면 언제고 반드시 나의 욕구를 채우다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이중적 양태를 가지고 은혜를 소모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의 소중함을 상실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되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래서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서 은혜가 되는 것을 바라보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가 될 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더욱더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의미의 소중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그곳에 의미를 상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세울 때 그곳에 의미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가 상실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와 악입니다. 죄악이 의미를 상실하게 합니다. 죄악이 행해짐으로 성전에 담긴 의미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때 의미의 소중함을 잃은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자, 의미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의미가 더욱 의미 있게 되면서 그것에 구원이 있고 이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자세히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성전 주랑 앞에 세웠습니다. 21절,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보통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용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기 전 먼저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건물을 다 짓고 세웠습니다. 그것도 성전 본체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 앞 주랑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두 기둥은 유심히 바라보라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자,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야긴, 야킨인데 이것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보아스, 보아즈인데 민첩한 재빠름을 뜻하고 그래서 이 말은 능력으로 이해되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읽힙니다. 자, 이 이름을 가졌던 룻의 남편 보아스는 유력자였습니다. 능력자였던 거죠. 자, 당시 백성들은 성전의 이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갖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신앙은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성전 신앙인 겁니다.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울 때 솔로몬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히람은 두로왕 히람과 동명이인으로 노세 대장장이었습니다. 그 방면엔 이제 뭐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갖춘 실력자였는데, 자,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히람은 당시 아주 특이한 부모가 국제 결혼을 하여 낳은 혼혈인이었습니다. 이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을 법했지만 워낙 녹과 관련된 일에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솔로몬이 그를 영입해서 성전 짓는 일을 이제 맡겼습니다. 자,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차별을 받던 혼혈인을 데려다가 야훼의 성전 짓는 일을 맡긴 것은 그때 성전을 짓는 곳에서 그런 차별이 철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혼혈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본문 13절부터 22절까지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노스로 만든 이 두 기둥은 실로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물을 받아놓은 곳입니다. 바다얌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뭐 동해, 서해, 홍해 뭐 이런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바다에서 제사장이 씻었습니다. 바다는 제사장의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한 곳입니다. 또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 역시 물을 받아 놓은 곳입니다. 물두멍은 대야를 말합니다. 물두멍에선 희생 제물을 씻었습니다. 물두멍은 제물을 씻어 정결하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 물두멍 모두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바다에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릴 속죄물을 물두멍에서 씻어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훼 성전 곳간에는 아버지 다윗이 드린 그 물건들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속과 부삭과 대접들과 성전의 모든 기구를 거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들 역시 은과 금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때 가장 귀한 것으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성전 곳간에 갖다 두었습니다. 자, 그곳에 금같이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이제 담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꾸미고 금 같은 믿음을 갖기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물두멍에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면서 그곳의 사람을 또 재물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두었습니다. 또 성전의 모든 기구를 금으로 치장하고 곳간에 드린 물건 금과 은을 갖다 놓으면서 그곳에 금보다 귀한 것, 금같이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귀한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바벨론이 그 귀한 것들을 모두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략했을 때 갈대아인들이 성전의 두 기둥과 바다를 깨뜨려 가져갔습니다. 그때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녹그릇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또 불옮기는 그릇들, 주발 등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그들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철저히 파괴되고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에 담긴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들이 범한 죄와 악이 그 성전의 의미를 다 빼앗기게 했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모두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약인가 보아서 두 기둥을 성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두 기둥은 해체되어 의미 없는 노덩어리가 되어버리고 그 노수로 된 사슬에 왕이 묶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상실하면 내가 의미를 부여했던 그것에 묶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잃은 그것에 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물 저장소인 바다를 만들어 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 물두멍을 만들고 제물을 씻어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로 사람의 몸을 씻는다고 그의 죄까지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물로 제물을 씻는다고 그것이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겉만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것에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다 물두멍 모두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담아 성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상실하면서 바다와 물두멍은 다른 성전의 기구들과 함께 파괴되고 재료로 쓰인 돛은 바벨론에 의해 탈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그 정결함의 의미를 담았던 바다와 물두멍을 다 잃으면서 더욱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성전의 모든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또한 금같이 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귀한 것으로 성전을 치장하여 채워놓고도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성전의 기구와 그곳에 채워놓은 귀한 것들에 담긴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저들의 믿음은 분토에 흠만도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상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미를 상실하면 자신을 지키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죄악이 문제입니다. 죄악은 거룩한 의미를 다 잃게 합니다. 그때 죄악으로 성전에 담긴 그 의미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악으로 인해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히려 막 죄를 악을 독려하고, 그렇죠? 악한 것이 막 아름답게 꾸며져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도 사람들은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막 그 죄와 악을 반기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도 별일 없던 걸 당장 죽을 줄 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야, 그거 죄악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들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패망한다. 죄악은 얻은 그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맺게 합니다. 이 죄악이 문제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은 후에도 의미를 간직하면서 되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죄악을 일삼으면 그 죄악의 결과로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후손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14장 21절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20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시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왕이 되고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왕들이 거의 다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거룩한 곳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살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 그 의미를 따라 힘을 발휘하고 정결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의미 살펴야 됩니다. 그 의미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고 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악을 바라면서 그 귀한 의미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나의 그 죄로 인해 주신 그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때 솔로몬과 그 후손들은 성전을 짓고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버젓이 세워놓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의미, 그 거룩한 의미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더욱 의미 있게 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우습게 여기고 죄와 악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죄악을 해 주신 그 거룩한 의미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야 됩니다. 우린 노스로 그 기둥을 안 세우지만 우리가 그 기둥이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 기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담기고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며 그것에 담긴 의미,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과 그 기둥이 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성전에 정결케 하는 바다와 물두멍을 놓아야 됩니다. 우리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사람과 재물의 것을 깨끗하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보혈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는 교회, 예수의 피가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온전히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의미가 계속 살아 대대손손 여러분들을 통해 전달되고 확인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성전에 귀한 것으로 채워 놓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구를 귀한 것으로 놓고 곳간에 금은 부하를 갖다 놓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금같이 귀한 것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성전을 채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금 같은 것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 네?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여러분의 집을 채우고 사업터를 채우고 여러분들의 곳간을 채우고, 그래서 금보다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결국 구원을, 생명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들로 우리의 성전을 채웁니다. 우리가 이 의미들로 성전인 우리들을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바로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날로 그 의미가 쇠퇴해지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에게서 더욱 의미가 의미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어
그 능력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미로 가득합니다. 그 의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귀한 의미가 충만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 곳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궁을 건축하는 곳에 은혜의 남용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남용되면서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니 이중적 양태가 있었습니다. 이중적 양태가 은혜를 남용하게 합니다. 이중적 양태는 은혜의 소중함을 상실하게 합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상실한 자는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 그 소중함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때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소중함이 잘 간직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가 되는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 성전 세울 때 그곳에 의미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다 상실되고 말았죠. 그 원인은 바로 죄와 악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죄악이 의미를 상실하게 합니다. 죄악이 행해짐으로 성전에 담긴 의미가 다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 의미가 훼손된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잡히고 포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의미의 소중함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가 내 안에서 더욱 의미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서 의미가 발견되길 바라고 의미가 더 큰 의미가 되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서 여전히 강하게 크게 임하여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